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기드온 시대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라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때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적어도 이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이 빵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번역하면 그렇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 빵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요단 동쪽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더 비옥해 보였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을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잠시 기근만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땅에 정착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에 두 아들 모두 또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편도 죽고 자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흉년을 만나 먹을 것이 없어 더 좋아 보이는 모압으로 갔는데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남편과 자녀를 잃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도착한 땅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나오미에게 다시 회복할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르바 룻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둘 다 아니요 못 간다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근데 나오미가 다시 아니라고, 가라고,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 큰 소리로 울더니 오르바는 마침내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돼 있는데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가서 너가 섬기던 신 섬겨. 그런데 룻은 절대 못 가겠다는 거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거고 머무시는 곳에 머물 거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을 거라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말을 못하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을 다시 선택했지만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룻이 나오미 때문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룻의 선택이 단순히 효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속한 모압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모압이 그 후손들이죠. 이들의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라고 해서요,
상체는 황소고요, 하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신에게 바치면서 풍요를 기원했어요.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그모스의 도움과 진노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베남미죠. 이게 암몬 족속이에요. 나중에 이 암몬 족속의 신은 몰렉이에요. 이 그모스와 이 몰렉 이름만 다르지 형상은 똑같아요. 위에는 상체와 하체가 동물과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유아 인신 제사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요,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모압 족속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이죠. 가장 큰 건 우상숭배 때문이고,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요,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거의 마칠 때, 모압 땅에 왔을 때, 요단 동편이죠, 모압 땅이요. 그래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미리 손을 쓴다는 게 그 점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저들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끝내 저주는 못하죠. 근데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족속은, 암몬과 모압 족속은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죽을 때까지 못 들어온다라고 해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해요. 이 총회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에는 모압 족속이 들어올 수 없어요. 또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 끝나고 민수기 25장에 오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막 초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서 우리 신들에게 절해라 라고 해서 우상숭배에 가담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는요, 모압 족속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기록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압 사람 또는 이방인이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포함해서 처첩을 1000명 거느린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요, 솔로몬도 모압 족속 여인과 결혼했어요. 암몬,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건 좀 정치적인 거죠. 이렇게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자신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지어줬어요. 모압과 암몬 신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신, 그걸 위해서 다 산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후에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만 룻기에 나오는 룻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신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척하고 특히 결혼에 있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철저히 배척하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요, 원래는 보아스하고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룻기에 오늘도 읽은 데서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지방 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만약 결혼했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약간 형사 취수제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기를 싫어하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여인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이 기업 물을 자를 불러요. 불렀을 때 그 여인이 그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형제에 대하여 부르기를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그 여인의 수치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서 성읍 장로들과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약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오미와 같이 온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난 못하겠다. 그것까지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증거로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줬어요. 원래는 여인이 신을 벗겨서 침을 뱉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줌으로써 소유권이 이제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책임진다고 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아들을 낳았고 나오미는 이 일로 인해 지난날의 그 아픔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기시고 위로하셨으며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흉년이에요. 흉년이 오면요, 그 시기를 보내는 사람은 고생스럽죠.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악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분이고요.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당장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했으며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다시 선택했으나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룻은 당장은 힘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어요. 물론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그 땅에서의 삶은 녹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눈물을 씻어 주셨고 기쁨과 안정된 삶을 주셨으며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총체적 난국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무엇인가에 의존해 보려고 시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것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했을지라도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고될지라도 옳은 것, 참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자의 장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이며, 이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후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늘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장래가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